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령의 일에 이끌려, 성령님의 일하심에 이끌려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하고 4절만,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5절 이후에 16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8절 말씀, 16장 18절 말씀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16장 5절 이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말씀을 잠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사울 왕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낙심하여서 슬픔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일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공개 모드로, 비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의 그 대화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질 왕이 이룰 일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은근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의 대답하기를 평강을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었고, 앞으로 그 세워질 왕이 행할 일은 이스라엘에게 그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모드, 비공식 모드로 이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왕을
확인하는 모습이 6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이 있다고 하셨기에 이세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청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가 이렇게 마음에 느낍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 어떤 모습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느꼈을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어쩌면 사울이 그 왕이 세워질 때처럼 그의 준수한 그 어떤 용모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왕이 이미 한번 세워진 적이 있어서일까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 보는 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모를 그 겉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의 아주 중요한 핵심임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의 그 핵심이 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을 보고 삼마도 보았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이렇게 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내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막내 그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으로 사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판단으로는 분명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한 사람이 이곳에 오는 일이 평강을 위한 일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울의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왜냐? 현재 사울이 지금 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는 자의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과 그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물밑 작업을 하듯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그 세워감에 비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름 부음을 둘 다 받았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가던 모습을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는 백성들이 조르고 원해서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원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원함 때문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원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어떻게든 세워진 왕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으나 그 출발이 벌써 달랐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의 바람으로 시작된 일의 그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의 세움은 그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모가 준수한 것을 기준으로 시작된 그 사울 왕과는 분명히 다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왕은 그의 중심을 보고 정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판단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보기에도 기름 부을 자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는 대조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울 왕의 세움과 다윗 왕의 세움이 그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 대해서 대비를 극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마음 쓰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니 당연히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번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번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넣으시고 빼시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것은, 사단은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 통제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악하게 생각해 봤자 이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가다가 넘어져 코나 깨져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위를 더 높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 이것을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계시죠. 그럼에도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도 우리는 끝없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 아까 그 코가 깨지도록 생각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까 생각했던 그것은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이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이다.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그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욕망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가, 지배를 받지 않는가, 이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그 거함을 기억하면서 그 지배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분명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죄야, 그것은 하나님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을 딱 감고 눈을 뜨면 이루어질 그 당장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형제를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그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 그 상대가 너무 미워 죽겠다는 나머지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관계에서 형통이 그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들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단순히 그 말을 잘하고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어떤 것을 주어서 어떤 상대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관계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 관계의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거하고 있기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것이고 그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 형통이라는 것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멀쩡한 사람에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 번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오늘 번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신하들이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수금 연주를 통해서 번뇌가 사라질 수 있음을 사울에게 제안하고 사울이 이를 허락하여서 그 수금 타는 자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 수금 켜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결국에는 번뇌할 때 다윗이 그 수금을 탐으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를 매우 흡족해 했음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자는 이런 관계의 형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쾌하게 하고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1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새 다윗이 그 왕실까지 들어가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왕의 자리 근처에 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지금 번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삶도 지금 다시 회복되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되어 상쾌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오늘 16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 자가 다윗이 아주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수금을 켜서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온전히 지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관계된 자들이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이것을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합니다. 혹시 수많은 번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비우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지배가 여러분의 번뇌와 욕망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또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성령의 영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사역국장 회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있고 통원 치료하면서 이제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늘 만성으로 이제 관절도 아프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오늘 목사님 오늘 무릎 통증 때문에 오늘 검사하는데 별 탈 없이 진료 잘 보시고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정런 권사님도 이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회복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강현자 집사님도 다시 이제 수술을 위해 진료를 보신다고 합니다. 절차 가운데 잘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많은 번뇌와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지배 받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